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전 시간에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는데 이어서 이제 빈비사라 왕과 헤어져서 두 사람의 그 선인과 만나는 대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비사라 왕과 헤어진 고타마 보살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던 두 사람의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인도의 그 사상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계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경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육사외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경전에서는 자주 그 언급이 됩니다만은 이 육사외도는 아지타케사 캄발린, 프라나 카사파, 마칼리 고살라, 파쿠다 카차나, 산자야 벨라티부타, 니간타, 나타부타 이렇게 이제 그 6사람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출가 수행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62견이라 해서 이때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볼견자를 쓰는데 견해, 학파, 계파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62가지의 계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릇된 견해다. 그래서 뭐 사견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이나교의 전적에 의하면은 360여 계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본디 그 수행 집단이 많았던 인도고 넓은 곳이다 보니까 아마도 엄청난 그런 사상가들이나 계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파로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을 크게 수행의 방법론으로 나누어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행주의라고 하는 것과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닦는다 이런 말이죠. 수정주의. 이 수정주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요가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뒤의 어떤 우리가 선정이라는 것과 구분을 지어서 불교의 선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 지어서 요가의 선정을 이야기할 때 수정주의 그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뭐 이걸 그냥 선정주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의건 수정주의건 선정을 닦는다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고행주의의 예로서도 이제 그 크게 이제 어떤 그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만났던 바가바 선인 같은 경우에 생천을 목적으로 하죠. 다시 말해서 보다 더 나은 복덕과 쾌락을 위해서 고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고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의 그 어떤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고행 쪽은 주로 이제 자이나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이라 하는 것은 바로 후자에 가까운 그런 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가바 스님과의 만났던 그 고행주의는 생천, 죽은 뒤에 하늘에 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후세에 더 큰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탈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고행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정주의는 이제 요가 수행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가 수행의 역사는 기원전 5,000년 심지어는 7, 8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엄청난 역사를 지닌 그런 그 인도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요가 행위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세시 세상에 계실 때로부터 한참 뒤 몇 세기가 흐른 뒤에 소위 요가 행파라든지 요가 경전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서 불교적인 것과 자이나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흡수되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불교를 그 속에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이전에 이미 성립돼 있던 것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사상적으로 보완되고 불교의 내용을 가져간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래 이 요가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박티 요가, 지나나 요가, 라자 요가, 까르마 요가, 딴트라 요가, 하타 요가, 꾼달리니 요가, 만트라 요가 등등 이 요가들은 각 계파마다 그 주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수행 실천법도 다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도 사상사 같은 데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부처님 생애 쪽과는 뭐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타마 보살께서 바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의 선인은 요가행의 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이가 이제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인데, 바이샬리 근처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알라라 깔라마도 역시 고타마 보살, 사문, 뭐 보살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이제 보살이라고 대승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보살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고타마 사문이라 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게 그 이름은,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태자가 출가를 해서 힘든 그런 수행의 길로 나섰고 특출한 인물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알라라 깔라마도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그 만나는 광경을 보면은 서로 이제 인사를 주고받고 안부도 묻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알라라 깔라마가 먼저 보살을 찬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진 고타마시여, 세간의 그 부귀의 과보 공능을 가졌다가 버리고 삭발 입산함은 참으로 하기가 어려운 행입니다. 지난 옛날 모든 왕들은 비록 왕위의 과보가 부족하고 오용락을 받다가도 나이가 늙어서야 세자에게 왕위를 부촉하고 겨우 궁을 버리고 나와서 산숲에 이르러 도를 구하여 행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나이가 젊은데도 오용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부귀를 버리고 능히 마음을 결정하여 도를 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렵고 귀한 일입니다. 대단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알라라 깔라마의 찬탄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살께서는 이제 감사를 드린 후에 생사를 해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화는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짐작컨대 하나하나의 수행 과정을 밟아가면서 나누었던 그러한 대화가 만나서 곧바로 이어진 것처럼 경전에서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고타마 보살께서는 질문도 하고 또 알라라 깔라마는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 대화가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점차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요약해서 먼저 알라라 깔라마의 답변을 살펴보면은, 고타마 보살이시여, 무릇 모든 주관과 객관을 제거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소서. 이 모든 주관과 객관의 세계는 분별해서 알고는 다 버릴 것이며, 그 세계 안에 사랑과 물들미 있나니 그 사랑과 물드는 것이 곧 애착입니다. 이 애착 때문에 중생들은 세간에 침몰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탐하고 얽매이는 괴로움을 받으면 일체가 다 경계로 말미암아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지신 고타마시여, 무릇 수행하고자 하신다면은 일체를 버리고 출가하여 밥을 빌어 살며 한가롭고 고요한 곳에 홀로 거닐고 홀로 앉습니다.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허물을 보고 멀리 떠나서 모든 감각기관을 조복하여 선정에 드나이다. 이리하여 초선, 2선, 3선, 4선에 이르르고 더 뛰어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4선의 과보로서 얻어지는 지혜도 만족지 아니하고 잠매에서 일어나 그 몸의 빛에
여러 가지 허물과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색신을 버리고 더 훌륭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나니 그 사람이 모든 선을 버리고 나아가 그 몸 가운데 모든 허공이 가히 없는 분별을 얻고 이 일체 색상이나 모든 색상 안의 모든 물건에서 다 가없는 허공이라 분별하나니 이렇게 일체 색처를 밝게 분별하여 사물의 곧 색처 가없는 허공을 얻고 나서는 곧 뛰어난 곳을 정득하나이다. 이상의 아라라 깔라마의 설명을 보면은 그것은 곧 무소유처 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무소유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은 자신의 몸과 일체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더 나아가서 밖의 모든 존재들까지도 허공 같은 것이고 또한 사유하는 그것마저도 허공 같은 경지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흔히 어떤 물건을 갖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스님들께서 무소유라고 사용할 때는 무엇을 갖지 않는다는 뜻보다는 어떤 것도 세상에는 가질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몸까지도 온 개공,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까지도 다 공이라고 바라보는 입장인데 뭘 가지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무소유를 받아들일 때 무엇을 갖지를 않고 금박한 생활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이 무소유의 뜻이 굉장히 낮은 그런 해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소유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 무소유라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 앞에 지금 이 꽃이 있지만은 꽃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여기 와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몸뚱이도 인연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서 자기가 관리하면서 쓰고 있을 뿐이지 자기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그 존재를 들여다보면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물건을 많이 있는데 애써서 그걸 갖지 않는다는 뜻하고는 무소유는 다른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소유처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체 존재로부터의 자유로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해서 소유 개념이라든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왜? 본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소유처정의 경지를 이제 차례로 터득하고 난 고타마 보살께서는 바로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리어냐 산스크리트냐 이런 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아라라 칼라마 혹은 어떤 곳은 아라다 칼라마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만은 원 발음에 가깝게 하자면 알라라 깔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책을 보신 분들이 혹시 또 혼동을 일으킬까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도의 지역 혹은 사람의 이름 무슨 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약간씩 틀려도 그것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타마 보살의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존자를 따라서 이 법을 듣고 믿어서 알고 행하여 정득하였으니 수행 단계를 거쳤다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 지혜 있는 이가 알고 행하는 경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또한 이런 법은 버리지 아니하리다. 다만 내가 본 바로는 이 법이 비록 훌륭하나 철저한 경지는 아닙니다. 존자가 비록 나는 청정한 해탈을 얻었노라고 말하지만은 만약 분별하여 관하면 이것은 인연법이다. 인연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므로 참된 해탈이 아닙니다. 이 법은 능히 사람을 열반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스스로 깨치고 남을 깨치게 하여 사문행을 지을 수 없으며
모든 악의 번뇌를 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라라 깔라마가 최고의 경지, 자기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고는 바로 고타마 보살에게 같이 지도자로서 남아주기를 바라지만은 고타마 보살께서는 본래 자기가 바랬던 것이 아니죠. 생사해탈이 이 목적이었지. 생사해탈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어떠한 경지라도 그게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타마 보살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것은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해탈의 경지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변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살께서 직접 수행을 거친 단계에서 자기가 증득해보고 이것은 내가 본래 말했던 그 경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통해서 혹은 학술적으로 접근하면서 사변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만은 이처럼 철저하게 스스로가 수행을 닦아보고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고 난 뒤에 보살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판단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의 스님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이를 만나는 대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